네, 불자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방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날이죠. 첫날 방등경 제 1품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지만은 이 방등경은 총 17품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60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1품 영락품이라고 합니다. 영락품. 자, 이 영락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본경에 서론에 해당합니다. 서품이라 그러죠. 서품. 부처님이 성도하신 지 16년이 지나서 기사 굴산에 계시면서 삼매의 힘으로 이제 여기서 나온 대성경전들은 주로 보면 삼매에 많이 들어갑니다. 삼매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힘으로서 욕계와 색계 그 사이에 중간에 크고 넓은 보방이라는 것은 법의 절이지요. 법의 절. 보방을 이렇게 신병으로 부처님의 신통으로서 이렇게 이제 큰 법당을 만드신 거예요. 그 법당에 많은 성문 제자, 그 다음에 영각 제자, 보살들, 그리고 수많은 우주 끝에 있는 수많은 세계에 있는 불보살들을 다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법회가 이루어지죠. 이런 유의 경전들이 대성경전들은 되게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삼매에 드시고 방화하시고 나가죠. 그래서 일체 보살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칠보의 보방에 드시어 사자세에 올라가 무해해탈 삼매에 드셨다가 무해해탈 삼매 그러니까 무해해탈이라는 것은 걸림이 없지요. 걸리면 그 해탈 삼매에 드셔가지고 대광명을 놓으면서 일체보살과 마왕들을 위해서 무해 법문을 하셨다. 여기서 무해가 바로 이제 말하면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공간. 지난번 시간에 이 방등경은 공간이라고 했죠. 공간이 뭡니까? 공사상이 뭡니까? 공사상은 한마디로 무상과 무아를 결합해 놓은 겁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변화하고 또 이 세상은 모두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어떻게 돼 있어요? 관계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흑웅과 같단 말이에요. 흑웅 속에 뭐가 있어요? 이 하나의 인연이 생기면 하나의 유가 있어서 유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는 그 유가 또 사라져요. 흑웅 속으로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모든 것이 생로병사, 그 다음에 생주이멸, 성주괴공. 성주괴공은 뭐 예전에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물건, 물체, 별들 이런 것들이 성주괴공하잖아요. 만들어졌다가 머물렀다가 부서졌다가 사라지는 거. 별들도 그렇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생명체는 생로병사란 말을 쓰지요. 생로병사. 마음은 생주이멸이다. 마음은 일어났다가 머물렀다가 변화했다가 그 다음에 멸, 사라지고 마는 거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 도리가 변하는 도리지요. 이 변하는 도리는 그냥 어떻게 된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인연이란 말은 뭐냐? 바로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거 없다는 거야.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어. 그 나를 집착하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암경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암경에도 보면 무상과 무아를 설하고 있는데 암경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하면서 자기 이것은 이렇게 봐야 된다 저것은 저게 봐야 된다고 자기 주장에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무리들 그런 무리들이 서로가 싸운단 말이야. 그 원래가 내가 없는데 본래 자기를 갖다 주장하는 건 우습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부파불교 사람들은 그때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자기 생각과 자기 견해에 빠져 있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빠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바로 이런 대성경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성경전의 시초 대성경전의 하나인 이 방등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뭐라고 나옵니까? 무해의 법문이 나와. 무해. 걸림이 없다. 집착하지 말거라. 이래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주상으로 되지요. 금강경에. 어디도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이렇게 무주상이란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 하기 전에 모든 게 집착하지 말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방의 사무예를 구족하고 그리고 일체법 자재 다란이에 들어가는 법문 그리고 큰 신통에 들어가는 법문 일체 중생심의 근기를 잘 아는 법문 일체 네 가지의 악마의 악경과 번뇌를 조복하는 법문을 말씀하셨다. 결국은 뭐냐면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뭔가 하면 해탈을 하고 대자유를 얻으려면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야 되는데 걸림이 없으려면 내 마음속에 집착이 없어야 된다. 그 집착이 뭔고 그것이 바로 가장 나에 대한 집착이거든. 내 생각에 대한 집착이거든. 그래서 바로 무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아가 뭐냐? 무아로 돌아가고 무아를 대성적 정지에서 무상과 결부에서 모든 것이 변화하고 모든 것이 관계있고 변함으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나에 집착한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성경전의 기초 가르침이 이렇게 처음 무에 무 그리고 공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 전에 설명할 때 유심론적인 유에서 무로 들어가는 경전 무에서 유로 들어가는 경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유에서 무로 들어가는 경은 처음에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다고 보는 마음이랑 있는데 이 마음을 계속해서 어떻게 새깁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죠. 이 마음을 마음속에 뭐도 있어요? 번뇌도 있지요. 번뇌가 있어. 그 번뇌를 자꾸만 소멸시키면 그 마음속에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 청정심이 나온다는 겁니다. 청정심. 그 청정심이 뭐냐? 바로 부처 마음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 마음이 일어나면 다시 어떻게 돼? 다시 모든 것이 공하지. 집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공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나? 더덕더덕 중생심이 많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마지막에 갔더니 청정심이 일어나고 청정심이 일어나니까 다시 마음이 공하더라. 그것이 무슨 도리냐면 유에서 무로 들어가는 경들 아미타경 그 다음에 법화경 등등 그런 경들이 또 유심론적인 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방등경은 그런 경이 아니고 처음부터 물어본 거예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무아야. 이게 맨 처음에 부처님의 마음 자체가 무아잖아요. 무상무아잖아요. 그 마음으로부터 바로 시작하는 거라. 부처님 마음으로부터 바로 시작해보는 거라. 그렇게 무상과 무아에서 즉 공적인 마음에서 바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차츰차츰 중생의 근기를 살펴서 중생의 근기를 살피면 유를 또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에서 유로 가는 거야. 그렇게 가면서 마지막에 또
위에서 무로 갔다가 위에서 마지막 가면 무에서 나중에 가면 유로 갔잖아요. 그때 유는 물을 터득한 유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보살은 이미 유지만 많은 중생의 모든 근기를 다 아시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공한 마음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공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중생을 놓지 아니하고 중생을 놓지 아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 속세를 떠나서 있다 하지만 속세라는 것은 이 사바세계잖아요.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바세계인데 보통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합시다. 그래서 떠났다 하더라도 육체는 비록 떠나 있지만 수행한다고 떠나 있지만 결코 중생의 아픔을 중생의 고통을 잊지 않는다. 그걸 왜? 동체대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무슨 마음이다? 이런 보살 마음이고 이 경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방사성 기사굴산, 그 기사굴이죠. 산중에 옛 부처님들이 계셨던 큰 탑 속에 계셨는데 주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청정한 행을 성취한 6만 8천의 비구들과 먼저 이제 비구들이 성문 연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정진한 보살, 마살, 큰 대보살들이죠. 이 분들은 성문연각 보살성이죠. 이렇게 성문성과 보살성이 함께 있었는데 이름을 말하면 해, 광, 무예, 안, 또 견, 일체, 전, 장엄, 영락, 불단, 열애, 성출, 세의, 그 다음에 위, 제, 중생, 시현, 세행, 신족 이런 이제 보살들 이름이라. 그리고 무량, 낙설이죠. 낙설, 무예, 신족, 당, 이 당자입니다. 당 명칭. 그 다음에 정, 중, 광, 자재, 왕. 그 다음에 선, 능, 논, 해자, 의, 광설, 논의, 신족. 그 다음에 무량, 공덕, 지혜, 장음주. 스님이 천천히 이렇게 또박또박 읽는 것은 글자 한 글자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여기에 대한 토를 이렇게 우리 도동스님께서 친히 노트에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방등경 고마시험을 다 받으셨죠? 그렇게 참 친절하고 꼼꼼하신 분입니다. 그것도 우리 도동스님의 자비의 마음입니다. 비마음, 자비한 마음이죠. 동체대비 마음입니다. 그 하나하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찾아요? 사든 찾으면 어느 세월에 이걸 공부하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다 하셔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등이 있었는데 모두 이들은 열애를 따라서 거처를 같이 하고 열애께서도 항상 그들을 위해서 보살행을 분별하여 주신 분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왕사성 기사굴 산중에 옛 부처님들이 계셨던 큰 탑 속에 계셨는데 그 속에서 청정한 행을 성취한, 청정한 행이니까 이제 계율을 잘 지키고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이죠. 그렇게 하신 성문제자, 일단 성문제자가 6만 6천 명의 성문자 비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정진한 보살 마살이 있었는데 그 보살 마살 이름이 이렇게 쭉 깁니다. 주로 내용들을 보면은 다 어마어마한 그 이름입니다. 그 내용 속에 중생을 제도하고 청정해야 하는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항상 보살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상구보리하고
위로는 보리를 구해야 되죠. 예, 성부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 놓치면 안 되지요.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상구불이의 하하종식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나는 죽어도 그 길 가겠습니다. 반드시 가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성불을 하게 되면 반드시 종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아니, 성불을 해가면서 동시에 종생을 제도하겠습니다 하는 이 원을 세운 분들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보살들 마음을 우리가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그런 보살들 마음을 상구불이 하하종생하겠다는 마음을 내고 나도 부처가 되겠다. 또 한편으로는 그리고 종생을 제도해야겠다.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해 나가는 분들 보살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발심이라는 발심 이렇게 마음을 갖다가 굳힌 걸 발심입니다. 그 발심을 했을 때 그때가 바로 정각을 이룹니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있잖아요. 그 발심을 한 순간 정각이라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그 발심이 계속 이어져 간다면은 결국은 그것은 부처의 경지야. 그 발심을 초놈도 놓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 발심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차림해야 된다? 항상 알아차림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방등경 공부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늘 이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면서 무슨 차림을 한다? 알아차림한다 말이야. 정도스님께서는 그걸 정신차리라 그랬죠? 맞습니다. 정신 차리는 거와 알아차림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정신을 차릴 수가 있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다 보면 알아차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동체 대비에 나왔던 그 정신 차리라 하는 것은 정신 차리는 것이 어떻게 정신을 차리는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실성해요. 미쳐요. 미치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이 정신 차리는데 그럼 미치는 것이 뭐에 미치는 거예요? 바로 탐심에 미쳐가지고 여러분들 도박에 미치면 거기 집착을 해서 미쳐버리면 일반 생활 몰라요. 자기 가족이 죽는지 사는지도 몰라요. 그거 바로 미치는 거예요. 그것은 정신을 차리지 않고 도박에 내 마음을 뺏기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술에 미쳐, 마약에 미쳐. 미친다는 건 뭐냐면 내 정신을 놓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항상 어디다 두어야 돼 정신을?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미쳐버리면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종생을 구하고 부처가 되고 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을 해. 하지만 내 개인적인 탐심과 썩낸 어리석음에 놀이기가 된다는 말은 그건 하면 안 되지. 거기 집착하면 안 되지. 그래서 탐진치를 갖지 않도록 하라.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정신 차려서 살펴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늘부터 하루하루 이렇게 공부를 한 맨 첫 페이지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께서는 성도 16년이 됐고 이들 대중 가운데는 불경삼매 드시니 이들 대중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불경삼매 드시니 칠보장음의 궁전 속에서 백천만왕의 사자자가 나타났다. 요거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처님께서는 삼매 드시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삼매 속에서 많은 힘을 가지고 방광을 해가지고 각각의 보살들한테 빛을 이렇게 주시는 거다. 빛을 주시고 빛을 보던 많은 분들이 그 빛을 받아갖고 또 삼매에 들고 이렇게 해서
또 자기 자신도 또 빛을 발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건데 이것도 부처님의 실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처님 삼매 힘이죠. 큰 삼매. 삼매는 집한 정신의 집중 상태에서 일어나는 정말로 정신력이 무궁무진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하반자바라밀